전국에 계신 이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 목회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1장 소형교회의 재편성,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고도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곧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대다수는 소형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대부분 대형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 현상 속에서 소형교회가 어떻게 재편성되어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말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회 수는 9,190교회이며 이 가운데 50명 이하의 교회는 4,541교회로 전체의 4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속 자체가 위험을 받는 예산 2천만원 이하의 교회가 3,799교회로 전체의 41.3%입니다. 교회 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소형교회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소형교회의 성장과 자립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머징 교회, 작은 교회 운동, 마을 목회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소형교회의 통폐합과 재편과 관련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소형교회가 존속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성도 50명 이상의 양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와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점, 최대 공약수, 필수 조건을 든다면 예배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은 성도들의 영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따라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소형교회가 성장하려면 예배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형교회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보다 시간이 많습니다. 기도와 말씀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교회 목사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가슴에 와닿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형교회가 성장하고 자립하려면 친교와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소형교회가 성장하려면 소형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자 경쟁력인 친교와 섬김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공동체성이 흔들리는 현대사회에서 친교는 소형교회가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형교회의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여러 삶의 조건을 잘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성도라도 최선을 다해서 돌보게 됩니다. 따라서 소형교회는 대형교회와는 달리 성도와 담임 목사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와 섬김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자신과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소형교회는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소형 미자립교회가 성장하여 자립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가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전도는 그 방법보다는 전도자의 태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전도는 교회 성장과 자립의 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무장을 잘 해야 합니다. 소형 교회의 전도는 대형 교회식의 물량주의적인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교역자가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형 교회의 길은 이머징 교회, 작은 교회 운동, 마을 목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 방식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머징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형 교회는 견고한 구조와 전통이 가진 억압적 힘이 약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실험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세상을 미리 가보는 척후병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팀 체스터와 스티브 티미스가 주장하는 일상교회 모델, 변혁을 이끄는 미국의 선교적 교회 10교회를 연구한 이상훈 교수가 제시한 개혁적인 교회 모델, 브라우닝 목사에 의해 주도되는 CTK 교회 운동 모델, 교회 성장을 문화론적으로 접근한 에디 깁스와 라이언 볼즈어의 이머징 교회 모델 등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일상교회, 개혁교회, 이머징교회 등이 모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난 새로운 교회 운동이라면 한국에서 일어난 교회 개혁 운동이 작은 교회 운동입니다. 작은 교회 운동은 그 시선과 목표 자체가 중대형 교회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 있습니다. 즉 작지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운동입니다. 현재 다양한 작은 교회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운동단체는 생명평화마당,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 건강한 작은교회 동역센터 등이 있습니다. 작은교회 운동은 다양한 관심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형교회와 대형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교역자들의 태도와 지향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두 번째로 작고 건강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셋째로 작은 교회 운동은 네트워크 운동입니다. 넷째로 교회의 공동체성과 지역사회의 섬김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작은 교회 운동에서의 작은 교회는 대형화되지 못해서 작은 것이 아니라 작지만 건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 목회 운동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교회의 경우에는 더욱더 마을 목회 운동이 중요합니다. 마을 목회란 기본적으로 공동체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가 자체만의 공동체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지역을 섬김으로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마을 목회입니다. 마을 목회는 도시와 농어촌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앞서 소개한 작은 교회 운동의 많은 사역이 마을 목회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을 목회는 일제강점기 농촌운동에서 시작하여 김용기 장로의 봉안 이상촌, 가나안 농군학교, 풀무원, 김진홍 목사의 남양주 활빈교회, 한경호 목사의 호적교회, 남상도 목사의 장성 백운교회 등에 이르기까지 농어촌 교회에서 더 많이 주도했습니다. 농어촌 교회의 경우 읍내에 있는 200~300명 이상의 성도를 가진 일부 규모 있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교회 자체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발전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을 목회는 대다수 농어촌 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 형태입니다. 세 번째로 소형교회 통폐합과 재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극심한 양극화와 소형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예장 통합교단의 교세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교인 수는 2010년에 정점에 이른 후에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말 현재 255만 4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인과 재직의 수는 감소하는 데 비하여 목사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목사의 수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3,298명이 증가했고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3,191명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1,794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교회 수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883교회가 증가했고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681교회가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347교회가 증가했습니다. 결국 교인 수는 증가하지 못한 데 비해서 목사의 수와 그리고 교회의 수는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소형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소형교회의 폐지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조직은 생물과 같아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쇠퇴하여 죽게 됩니다. 보편교회 혹은 공교회라 불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교회, 보이는 교회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서는 지교회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되고 분립 합병될 수 있으며 폐지될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 교역자의 길을 도중하차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교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비록 목사직은 내려놓았다 해도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갈멜산의 승리 후 완전히 탈진한 엘리야, 구브로 선교 후 도중하차한 마가,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떠나 먹을 것을 찾아 나섰던 레위인 등의 이야기는 목회의 길을 중단한 교역자들을 위로하고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소명의 신학, 즉 목회자의 소명과 내려놓음에 대한 신학적 정리와 재해석도 필요합니다. 교회의 폐지가 현실화되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배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젊은 성도들은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서 쉽게 잘 적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성도들의 경우 평생 섬기던 교회 혹은 많은 헌신과 기도의 당을 쌓았던 교회가 문을 닫으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폐지가 신앙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형교회의 합병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소형교회 사이의 합병도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별히 농어촌 교회의 경우 구조적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인구 구조의 변화는 농어촌 교회의 성장을 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성도들의 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교역자의 영적인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약해진 교회는 믿지 않는 이웃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장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성장의 한계에 처한 농어촌 교회가 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현재의 교통 통신 수단을 이용하면 5에서 10km 이내에 있는 교회의 합병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합병된 교회가 단순히 수의 증가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 수만 약간 늘어나고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 얼마 있지 않아 또다시
성도수 감소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교회를 활성화하는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교회의 은퇴한 목사가 농어촌 교회 협동 목사로 사역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한 목사 가운데 건강하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넘치며 또한 연금 등을 통해 생활도 안정된 목사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퇴 목사가 통합된 교회의 설교 목사 혹은 협동 목사로 담임 목사를 도와 함께 사역하면 농어촌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형 미자립 교회의 합병은 농어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도시교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즉 자립하지 못하여 교회의 존폐 위기에 있는 교회들 몇 개가 합병하여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합병하여 하나의 교회가 되면 교회의 수는 줄어도 교역자의 임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합병하여 팀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폐의 기로에 선 미자립 소형교회의 합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역자 이중직과 자비령 목회가 필요합니다. 합병된 교회의 구조, 비전, 목회 방향 등은 필요와 은산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역자 가정의 생활비는 자신이나 배우자가 책임져야 하고 합병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합병된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목회자 생활비의 배분과 사역 배분의 문제입니다. 자비량 목회를 해야만 생활비 배분의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와 갈등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은사에 따라 분담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존폐의 기로에 선 미자립교회가 합병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합병 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교역자와 성도들이 가진 인격적인 약함과 인간적인 욕심, 생각과 비전의 차이, 인간관계의 문제 등이 합쳐져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합병 후 교회가 정체되면 정체되는 대로, 부흥하면 부흥하는 대로 문제와 갈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병된 교회가 다시 아름답게 분립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정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몸이지만 또한 초라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모여 이룬 사회 조직이기도 합니다. 미자립교회의 합병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을 계획할 때 인간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형교회의 재편성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소형교회, 미자립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성장해서 자립해야 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머징 교회, 작은 교회 운동, 마을 목회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실험적인 운동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병과 폐지, 이러한 새로운 재편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 소형교회 목사님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새롭게 부흥, 성장, 발전하고 귀한 목회의 길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